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3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공부해서 이기는 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기는 자가 있으면 반드시 지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지는 자가 있으면 이기는 자, 승리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 로마 시대에 그 로마가 원정을 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들어오면은 개성문을 통해서 그 승리를 이끌었던 장군이 맨 앞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군사들, 그리고 맨 끝에는 전쟁에서 진 포로들이 거기 지금 딸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긴 자의 모습은 너무나 당당합니다. 그러나 포로로 끌려온 이 사람들은 그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승리한 자들이 어떻게 처분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이 갈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미래는 너무나 비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렇듯 전쟁에서 패배를 하게 되면 이런 엄청난 나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편에 있다가 그리스도 편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영이 나누어졌기 때문에 옛날에는 같은 편이었었는데 이제는 그 편이 아니라 그 대적자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끊임없는 사단과 영적 전투가 벌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알지 못하면은 그냥 교회 생활하고 또 직장 생활하고 이렇게 그럭저럭 살다가 이렇게 종교 생활하다가 하나님 나라 간다 이런 잘못된 공식을 알고 있으면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 전투는 반드시 승리해야지 지면은 엄청난 그런 나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은 7교회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있었던 교회들입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교회가 7개만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7은 완전 수기 때문에 그래서 7교회를 지칭하고 있는데 끝에 가서는 전부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흰옷 생명책에 기록되고 전부 다 하나님 보좌에 앉게 해주고 이기는 자들에게 이런 보장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진 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나오는 것일까지 변함이 없는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우리 구원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하신다면 오늘 이기는 자라는 이 표현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데 진자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다 이긴 자가 되는데 여기서 이긴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그애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이 표현을 쓰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면 다 이기는 자죠. 그리고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거기서 예수님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 주님이 다 하시려면 그 밖에서 문을 두드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열고 들어가면 되지요. 그러나 그분은 인격을 갖추셨기 때문에 마음 문을 여는 것도 내가 해야 되는 거지 주님이 다 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분은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것도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에서 정말 은혜 받은 자가 기쁨으로 그분을 영접할 때 마음속에 나의 왕으로 모셔드릴 때 그분은 우리 안에 오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해버린다고 생각하면은 그러면은 책임이 우리 인간에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이긴다는 이 요한계시록에서 끝에 가서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자들에게도 이기는 자가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애가 믿음의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영적인 싸움,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일곱 교회가 뭐 처한 환경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일어나는 그런 내부의 문제들,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지금 문제점을 확 드러내게 만드시고 그래서 거기에서 돌이켜서 이기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가 똑같은 문제에 부딪힌 게 아니라 전부 다 다른 환경, 다른 문제, 다른 어려움에 처해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서 지금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서 이기는 자, 승리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특권들도 너무 많습니다. 이길 수 있는 엄청난 특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특권이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무기력하게 당한 그런 수많은 케이스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어둠의 권세, 그 사단에게 무기력하게 무너지라고 우리를 세우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귀한 무기들을 또 권능들을 믿는 자들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요, 그 6월절을 지나고 그 광야를 지난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늘의 군대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뭐 아직 그런 영적인 전투 그리고 이 광야에서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잘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군대라는 이 칭호를 붙여준 것은 이제 너희들은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으로서 영적인 군대로서 그래서 아말렉 그리고 광야에서 나타나는 그 수많은 적들과 싸워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늘의 군대라는 칭호를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엄청난 무기들, 권능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셔서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성막을 보면은 이 성막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데 그래서 문이 동쪽에 하나 있습니다. 문이 굉장히 크죠. 20규빗 한 약 10m 정도 되는 엄청난 그 큰 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막에 비해서 그 문이 엄청 크다는 거예요. 동쪽 문에 하나뿐이었는데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번제단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번제단에서 내 죄가 용서받고 그뿐 아니라 내 자아까지 거기서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의 주인 되어서 우리 삶에 그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그런 역사가 번제단에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이 성막의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다 보니까 그 자아가 죽지도 않고 그 물두멍에서 거기서 씻지 않습니까? 정결케 해서 그리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진설병을 먹고 그리고 금쪽대 그리고 분향단 이런 것을 지나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도 전혀 생각지도 않고 그냥 그리스도를 모셨으니까 내가 성전이다. 여러분 성전은 그분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는 거지 우리 자체 그냥 그분이 들어오셔가지고 우리를 다 정화시켜가지고 한잔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는 없는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으면 우리 안에서 이런 구원의 문, 번제단, 또 물두멍, 그리고 떡상, 그 금초대, 분향단 이런 수많은 과정들을 거쳐서 지성소 안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영적인 싸움이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런 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전혀 하나도 모르고 영적인 싸움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참 너무나 어리석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승리하는 교회 되기를 원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패배를 원하시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분은 한 번도 패배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상에서 패배한 것 같았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제3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돌아가신 지 사흘 부활해서 사망 권세 모든 것을 다 정복해버리는 놀라운 승리자로 우리 속에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하나 된
사람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 지성소 안에, 아니 성소 안에 그 금촛대를 보면은 이렇게 촛대가 있고 또 이렇게 가지가 7개나 있고 그 간들이 전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참딱간으로 연결되어서 거기서 기름을 공급받아야만이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묻지않고 그리고 말씀의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갈 때 원수마귀를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무작을 하지 않으면 이 영적인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잘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상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우리는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그 어둠의 영들과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 반드시 우리가 혈과 육을 상대하면 그 영적인 전쟁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그 어둠의 영들을 묶어야 되는 것입니다.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했던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메어주고 땅에서 매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법칙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전에는 이 땅에서 교회가 믿음의 사람들이 약한 세력들을 묶으라는 것입니다. 결박시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분이 주는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그 예수의 피 얼마나 큰 권세가 있습니까? 성령의 불,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 그리고 말씀의 금을 우리에게 줘서 능력이 이길 수 있는 은총을 하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정말 패배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자로 서기를 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대교회의 모습 중에서 사대에 보면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서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거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자에게는 하나님이 흰옷,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흰옷을 입고 우리가 죄를 안 짓고 깨끗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이 연약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그 더러워진 것을 빨아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해서 그래서 다시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가 없으면 다시 원 상태로 되질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돌입혀져 있기 때문에 돌입혀진 만큼 그것을 보혈로 씻어서 정결하게 해서 깨끗한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대교회는 그 수많은 그 교회가 살았다나 죽은 그런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 명만이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가 있다고 주님이 여기서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옷이 더럽혀지는가? 우리가 때로는 마음에
좀 괜찮겠지 그렇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분노뿐 아니라 우리 옷을 더럽게 하는 노인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수많은 이런 요소들은 전부 다 흰 옷을 더럽게 하는 요인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런 거 전부 다 깨끗하게 빨아서 다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어디가 더럽혀질지를 모르면 다시 씻을 수가 없고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이 더럽혀졌는지 무엇이 죄인가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나 나의 실상을 알고 또 내가 지금 어떤 상태, 흰옷을 입은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될 때 더럽혀진 부분을 하나님한테 용서받아서 그것을 깨끗게 하는 이런 회개의 역사가 날마다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가지 복이 나오는데 그 중에 세 번째 복이 16장 15절에 나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르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예수님이 내가 도둑같이 온다. 그 말씀을 지금 요한계시록 3장에서 이 사도행전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니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이르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기는 자는 깨어있는 자입니다. 준비하는 자일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의의 옷을 하나님이 입혀준 그 의의 옷을 지켜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 오늘 이기는 자에 대해서 4절에서 중간에 보면은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아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인 것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분의 인도를 따르는 것인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다니니까 이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긴 자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자 아닙니까? 근데 그분과 함께 다니니까 나 혼자 떨어져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 옷이 더럽혀졌는데도 그것이 더럽혀져 있는지 어쩐 줄도 모르고 돌이키지도 못하고 그렇게 그냥 막무가내로 신앙생활하는 것하고 그분과 함께 다니리니. 아멘.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할 때 안전한 것인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인 것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5절은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아멘. 아멘. 실제 이 요한계시록을 쭉 보면은 두루마기를 빠는 자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은 그 요한계시록에서 7가지 복 중에서 마지막인데, 그래서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의 더럽혀진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자들. 그래서 회개가 매일매일 내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흰 옷을 입혀주는데 더럽혀지지 않고 또 빨고 또 빨고 또 빨고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 다니는 이 사람들에게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아멘. 그래서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워지지 않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지워지는 일이 없다면 이런 표현은 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에게는 결코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하나님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 말은 자랑한다는 것인 것입니다. 봐라, 이 교회가 이런 성도가 이기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흰 옷을 입혀준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주님이 자랑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내 공로 하나도 없는데 그 주님의 은혜로 승리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것을 칭찬하고 자랑하는 이런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6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또 성령님은 교회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두루마기를 빨아서 그래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라. 벌거벗고 다니지 않게 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 승리자가 되라. 주님과 함께 할 때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자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주님과 밀착되어서 하나 되어서 그분의 이끌림을 받는 그런 삶은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원수 마귀가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래서 그분과 함께 다니는 그분의 이끌림을 받는 인도받는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 때만이 승리자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역사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을 짓밟아버리고 깨트려버리고 그리고 패배자가 아니라 패배자에게는 엄청난 수많은 것들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승리자에게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런 영적인 부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될 줄 믿습니다.